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사야 우리가 18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18장의 내용이 좀 짧죠.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18장과 그리고 19장 15절까지 내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사야 18장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서 이사야 17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함께 담습니다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이방에 대한 것은 이방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심판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속에서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항상 하세요. 반복적으로. 오늘 18장과 19장에서도 동일한 그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오늘 그 18장에는 한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나라가 여러분 구스입니다. 구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티오피아 그 지역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민족들인데 또 하나는 구스 민족들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이 구스 민족들이 애굽의 제24왕조의 형성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애굽은 원주민들이 그 애굽을 항상 다스렸다 보시면 안 됩니다. 애굽은 우리가 그 요셉의 시대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시대 때는 애굽의 원주민들이 바로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은 셈 족속이었습니다. 셈 족속. 그리고 요셉이 이제 죽고 난 뒤에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노역들이 강해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 셈족들을 몰아내고 누가 그 속에 왕으로 올랐을까요? 애굽 원주민들이 왕으로 올라오니까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셈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이 셈 족속을 밖으로 쫓아보내려고 그러니까 이들이 밖에 나가서 세력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안에 있는 것을 잘못 다스리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이들을 또 그냥 내보내면은 그들에 의한 어떤 경제적인 문제, 노동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왕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강력한 노동 정책을 펼치죠. 그리고 남아 말살 정책을 펼치죠. 이 특히 남아 말살 정책은 남아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민족성을 없애는 겁니다. 민족성을 없앨 때에 여하는 살리도록 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남아가 살았을 때는 그 남아의 혈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 민족이 형성이 되지만은 여하를 살리둡니다. 여하를 살리두게 되면은 이 여하가 어떤 남성과 결혼하든 임신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한 텀만 그냥 제거하면 된다는 거죠. 한 세대만 제거하게 되면은 다음 세대는 자신들의 혼합 혈통을 이뤄서 자신들이 정말 소유물로서 쓰기 좋은 그런 혈통 없는 혼합 족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아 말살 정책을 펼쳤던 겁니다. 남아면은 전부 다 강물에 던지고 여하는 살리더라라는 이유는 이 여하는 혼합 정책을 펼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애굽의 종이니까 주인의 혈통을 이어받게 하고 또는 다른 족속들의 혈통을 이어받아 해가지고 제2, 제3의 혈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대표적인 여러분들 혈통 가운데 하나가 사마리아 족속이었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이제 그런 정책을 펼쳐가지고 이스라엘 전기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정책들을 펼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강력하게 막아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앙을 지키는 측면에서 혈통을 지켜나가는 거죠.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측면에서. 자, 오늘도 우리가 구스라는 한 나라가 등장하는데 특히 18장은 구스를 향한 예언인데 이 구스를 향해서 어떤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실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제18장은 하나님께서 구스를 향한 예언입니다. 향한 예언인데 어떤 예언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관한 예언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패망에 대해서 예언을 담고 있으면서 구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 당시에 아수르가 남진 정책을 펼쳤거든요. 강력한 남진 정책. 남쪽으로 와야만이 평지가 많고 특히 이제 북쪽 지역들이 산악들이 형성이 이제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남쪽으로 내려와야지 곡창지대가 많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결국은 애굽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곡창지대. 그리고 또 남쪽으로 내려와야만이 그런 나일 강들을 형성하고 있는 곡창지대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 나갑니다. 그런데 이 세력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 구스에 있는 하나의 이 세력들이 그 당시에 이 구스의 세력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이제 이도피아의 우리가 이제 에리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구스가 나일강의 중심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 자기들이거든요. 자기 털을 뺏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 남하 정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오는 것을 막기보다는 미리 오기 전에 막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남하 정책을 펼칠 때에 우리가 잠깐 이제 지도를 잠깐 보면 이게 이제 지중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애굽이라든지 이런 이제 남쪽 지경이고, 이 속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단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북쪽 지역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 지중해 쪽으로 중심으로 여기에서 보면 이것이 이제 블레셋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이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펼치는데 걸쳐 오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북이스라엘이고 결국은 남유다고 그리고 블레셋이고 이런 나라들을 거쳐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구스 측면에서 먼저 방어적인 측면을 펼쳐줄 나라가 필요했는데 그 나라가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블레셋이었고 유다였습니다. 유다. 자신들의 강력한 최후의 방어막이 될 수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스가 당시에 굉장히 상업이 발달했고요. 구스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애굽의 하나의 굉장히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뒤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결국은 여러분들 이 애굽의 전체적인 그 세력들을 그 당시에 형성하고 있었던 이 왕이 이 하나의 구스 족속들이 중심이 되어서 애굽을 다스려 나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냅니다. 사신들을 보낼 때도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 갈대배를 이용했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대배를 그들이 이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갈대배가 그들의 무역선이었고 통신선이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나일강 주변에 보면은 폭포들도 많았고 또 물살도 굉장히 거칠었고 이렇기 때문에 배가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단하고 딱딱한 배가 아니라 유연성 있는 배. 그래서 하도 구스가 그런 배에 대한 조선에 대한 그런 기술도 뛰어났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상업에 또 능통하다 보니까 어떤 배가 어떤 지역에는 어떤 배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 갈대배를 물에 띄워서 사신들을 수로에 의해서 그들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정책을 펼쳐 나갑니다. 그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주로 중심적으로 삼았던 나라가 여러분 어딘가 하면은 바로 세 나라였는데, 하나는 블레셋이었고 또 하나는 유다였고 그리고 하나는 모압과 같은 이런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흩어진 여러 나라들이 남진 정책에 군데군데 다 막아줘야 되니까 구스가 이와 같이 이제 나일강을 중심으로 배를 띄워서 이제 사신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외교 정책을, 아주 강력한 외교 정책을. 이러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쳐 나가게 됩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 이 아수르적인 측면에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다가 반아수르 정책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대 자체도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다가 다시 히스기야 시대에 이것이 반아수르 정책으로 넘어오거든요. 반아수르 정책으로 넘어올 그 당시에 이 예언들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구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에 구스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첫 번째, 이방인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상을 세력화하지 마라. 결국은 세상을 세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구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 만유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가? 는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 만유를 다스리는 전능자가 누구신가? 너가 그것을 깨닫고 그에게 모든 것을 의뢰하는 자가 되어라 라면서 구스로 하여금 아수르의 남하 정책을 막는 데 있어서 이런 연합적인 형성들을 막도록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슬을 하여하여서 세상의 세력화를 형성하지 마라. 그리고 그 모든 것도 막아주시는 분은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 전능자 하나님, 그분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뢰하라. 그러면서 이사야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큰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하 정책에 대해서, 그 당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남하 정책에 있어서 구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스로 하여금 세상의 세력화 속에서 의지하지 말라고 했던 가장 첫 번째 큰 이유는 무언가 하면은 유다의 문제입니다. 유다 및 북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죠? 멸망 잡아먹은 상태거든요. BC,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BC 722년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어버리죠. 그러면서 계속 남하 정책을 펼쳐나가죠. 그러면은 이 반아수르 동맹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여러분 생기는가 하면은 유다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유다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 여러분들요? 이 반아수르 동맹 정책을 펼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가 하면은 서로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측면의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동맹국들만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형성하면서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 속에 무너졌던 것이 뭡니까?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신앙이 제일 먼저 세력화를 형성하면서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들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신앙이 여러분들 무너진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이 존재한들 그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연합을 형성해서 그 나라 지키신들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지키는 측면에서 남하 정책을 너는 그것을 그렇게 막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막아주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 내용들을 통해서 구스로 하여금 이 내용들을 통해서 세상의 세력화가 아니라 우상 숭배로 만들어가지 말고, 우상 숭배의 틀을 만들어가지 말고 만유를 다스리는 그분의 나라,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능력에 의해서 너희들은 다스림 받는 자가 되어라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하 정책을 막았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알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으라는 것은 결국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그들 하여금 세워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연합을 형성했을 때에 유다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상황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 나라들과 함께 혼합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 이방 나라들과 혼합을 이루어서 결국은 그들에게 덕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실 나라는 존재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떨쳐버리게 되고 무너진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스라엘은, 유다는 무슨 가치가 있는가 말입니다. 이방 나라와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스로 하여금 너가 지금 사신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중단하라. 이것이 바로 18장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도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과 북에 대한 문제도 우리 국가 국제 정세들이 많은 부분들이 막 혼동 속에 뒤엉켜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외세에 의해서 우리가 세력화되고 외세에 의해서 여러분 지킴이 되면은 우리는 결국은 그 세력에 의해서 결국은요 그 세력에 의한 하나의 그 부수적인 역할, 그리고 그 강력한 세력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의 종과 같은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주입니다. 자주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자주를 만들어야 되는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우리는 자주함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특히 이 남과 북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 남과 북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보셔야 되는데, 그것은 이미 열왕기서에도 이미 답이 나왔었습니다. 정말로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 수 있고 우리를 스스로 자주로 지킬 수 있는 길들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향한 신앙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907년에 평양에 대부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는 이미 일본의 한인 합방 속에, 우리는 이미 일본의 지배 속에 우리는 놓여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를 만드셨죠. 그런데 누가 이것을 둘로 만들었습니까? 악의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측면에서든 간에 외부의 세력에서 우리는 종살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그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남한에서 북한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죠, 그죠? 우습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아수르에 대한 심판, 그리고 구스를 향한 예언,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혼합을 이루지 마라. 너희들이 세상을 세력화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력화가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무기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18장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8장 1절에 보면은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아멘. 이것이 무슨 말이라고요? 이것이 이제 아수르 남하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구스가 배를 띄워서 블레셋과 그리고 유다와 모압 등의 사신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는 겁니다. 중단하라. 그리고 그들이 지금 갈대배를 띄우는 것은 그들의 하나의 조선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나일강을 헤쳐나갈 수 있고 그리고 강력한 어떤 그 물살에 견딜 수 있는 것은 단단한 배가 아닙니다. 유연성 있는 배. 그것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이 아무에게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구스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뛰어났던 자들이었습니다. 갈대배를 띄워서 그들이 여기 보시면은 갈대배를 물에 띄워 그 사자를 수로에 보냈다. 그렇죠 말하죠. 그죠? 나일강 중심으로 그 정책을 이제 펼치는 겁니다.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그래 육로로 가는 것보다는 수로로 가는 것이 더 빠른 거죠. 육로로 가게 되면은 산도 있고 들판도 있고 굉장히 그 험악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수로로 가기 위해서는 수로로 갈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의 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구스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갈대배를 띄웁니다. 이와 같이 구스의 배는 마치 날개에 달린 곤충들처럼 강을 위아래로 부지런히 왕복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이 날개 소리 나는 땅이여,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구스의 배들이 지금 이 남진 정책을 막기 위해서 마치 곤충들이 날개를 타고 날아가는 것처럼 강을 아래로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 강들을 중심으로 아래로 올라가면서 지금 남하 정책을 막을 그러한 사신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 나간다는 겁니다. 사신 정책을. 사신들을 통해서 어떤 정책들을 펼쳐 나갑니까? 남하 아수르의 이 사신 정책을 통해서 아수르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사신 정치를 하는 겁니다. 사신 정치. 이런 사신 정치를 하는 그들의 모습들이 마치 곤충이 날개를 달고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왕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갈대배를 띄웠습니까? 왜 갈대배를 띄웠습니까? 그 당시에 나일강 수로는 폭포뿐만 아니라 거친 물살로 인해서 그리고 또 바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단단한 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연하게 헤쳐나갈 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슨 배라고 말합니까? 갈대배라고 말합니다. 갈대배. 이 갈대배라는 것은 만드는 기술도 뛰어나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갈대배라는 자체가 파피루스를 가지고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파피루스를 가지고 제작을 하려고 그러면 유연성도 있고 그러려면 결국 기술이 필요한 거죠. 도구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냥 통나무 그냥 툭 잘라가지고 만드는 것 아니죠. 따라서 이 배를 날렵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의 기능들을 보강할 수 있고 이런 것은 그들에게 도구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배가 그냥 만들어집니까?
잘라야 되는 것이고 또 홈도 파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갈대배는 아주 난립하게 파피루스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아주 기술이 뛰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던 이 구스가 이제 갈대배를 띄워서 사신들을, 2절 보십시오. 그 사신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수로로 보내죠. 수로로 보내서 민첩한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첩한 사절들아. 그래 아주 왕래를 자주 하면서 이런 정책들을, 사신 정책들을, 정치를 펼쳐 나갑니다. 아수르 남아 정책을 저지하는 이사야는 이와 같은 그 구스의 사신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귀환을 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귀환을 명했겠습니까? 민족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민족의, 여기서 이제 민족의 흥망성쇠입니다. 민족의 흥망성쇠는 결국은 여러분들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다. 이사야가 이것을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2절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손에 매달리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매달리라. 여호와의 손에 매달리라. 당시에 이제 구스를 향한 그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구스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고국으로 다 돌아가라는 거죠. 고국으로 다 돌아가라. 구스의 강성함에 남유다를 향해서는 구스의 강력함이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 사신들이 남유다도 지금 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면서 남유다는 그런 구스의 강력한 힘에 매혹되어서 반아수르 정책에 동참하지 마라. 동참하지 마라.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 민족의 흥망성쇠에 결정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는 왜 세속을 손을 잡아서 스스로 우상 숭배에 빠지려고 하는가? 그들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은 세력을 향해서 연합을 형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들 이 자체가 영적 전투의 하나의 이만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비춰주고 있는 거죠. 그래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이 강력한 이 악의 세력들이 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병들게 만들 수 있는 그 요소에 우리는 어떤 부분도 같이 함께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 부분에 대해서 단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옵니다. 지금 그 코앞이 석자라고 당장 동맹을 맺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강력한 구스가 왔습니다. 덥석 잡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힘이 되어주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잡는 순간 너는 그 속에 빠져 죽는 것이다. 스스로 함몰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때에 항상 여러분들요, 세상적인 우리가 일들을, 세상 속에서 일들을 할 때도 항상 여러분 신앙과 접목을 이루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대체로 보면은, 주일날은 신앙을 열심히 잘해요, 그러죠?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세상과 신앙을 너무 구별을 또 잘해요. 와, 이거 막 확실해요, 막 그냥. 신앙과 세상을 너무 확실히 구별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과 삶을 구별해라. 이게 마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 보고 주일날 교회 가지 마. 마귀가 바보입니까? 그 짓 안 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 열심히 해.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너가 세상의 삶을 살 때는 그 모든 모습들을 끊고 네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 또 격려하죠. 이것이 여러분들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유혹, 미혹,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치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고 우리에게 동조하는 것 같고 이것이 유혹과 미혹이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냥 거부하게 만들고 이것은 유혹과 미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보짓이지, 그죠?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항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극박함이 있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세력에 손잡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지금 이 부분들이 우리의 종말의 내용들입니다. 종말에 이 내용들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종말에 특히 보면은 이제 눈앞에 강력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서거든요. 그때 미혹의 영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꼬들긴다니까요. 강력한 힘이 마치 저 세력을 이길 만한 것들. 그런데 이것도 악의 세력이고 이것도 악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양동작전을 펼쳐요, 여러분들요. 그러니 여기 잡아도 우리는 가는 것이고 저기 잡아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들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으로 우리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가 예언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구스를 향해서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남유다를 향해서 지금 같이 함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 3절 보십시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아멘. 나팔을 누가 불니까? 여호와의 성리로 말미암은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예.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손잡는 자 되지 말고,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세력과 손잡는 자들 되지 말고, 만유의 주시고 그리고 전능자이시고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지으시는 그분을 손을 잡으라는 거죠. 그분을 손을 잡을 때에 우리는 나팔 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리대에서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여러분들 여호와의 성리대에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그 유다 침공과 그리고 근동의 여러 나라들이 침략이 돼서 하나님께서 잠잠합니다. 잠잠할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되매. 그냥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그냥 엎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잠잠할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아멘. 운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이슬과 같은 거죠. 운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있을지라도 마치 그것은 포기하며 잠잠한 것이 아니라 잠잠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비가 없는 그때도 운물을 내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 이러면은 하나님의 때는 기다리는 것만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때는 기다리는 것만을 말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잠잠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잠잠하게 일하고 계신다 그랬습니까? 마치 무엇과 같이? 운무와 같이 이렇게 일하신다. 비가 안 올 때는 곡식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나님께서, 그죠? 그렇지만은 비가 안 오더라도 마치 운무와 같이 잔잔한 이슬을 내려서 무엇을 맺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열매를 맺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때라는 것은 꼭 무슨 변화되고 확실하게 뒤바뀌어지는 이것을 때라고 말하지만은 그런 때는 결정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때라고 했던 그날이 아직도 안 왔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하여금 기다리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잠잠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뭐처럼? 비 오지 않는 날에 운물을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조용히 감찰하신 것 같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감찰하는 것 같지만은 일광을 내리시죠. 그죠? 그리고 가을에 더위와 우물을 잊게 하시죠.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신앙 속에 바로 세워진 우리를 향해서 일하지 아니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의심치 마십시오. 하나님 언제 일하니까? 저도 얼마나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답답하겠어요. 그죠? 제가 더 절실해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예언서에 대한 이런 비밀함들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확정적으로 여러분 가슴에 이것을 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강력한 신앙이 돼야 돼요. 이래야만이 미혹의 행위에 안 넘어갑니다. 아니면은요, 대부분의 미혹한 영의 달콤함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는 요소가 항상 있습니다. 자, 4절부터 우리가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펴진 가지를 찍어버렸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 그러면은 마치 기다려야 될 때,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때, 그 공백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추수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치 일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추수의 열매를 맺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하는 것 이렇게 하면 낫들고 그냥 베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낫들고 베기 전에 씨를 뿌렸던 것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마치 열매가 맺어지는 것, 낫으로 베는 것, 이것은 눈에 보이지만 자라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는 그 때를 위해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계속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의심치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에 오른쪽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른쪽으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왼쪽이 필요하면 왼쪽을 열어주실 것이니,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세력을 끌어당겨서 앞에 세력을 막으려고 하지 마라. 이것도 악이고 이것도 악이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연합을 형성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부분들을 우상 숭배를 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구수에게도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네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악의 원추가 되어서 남유다를 병들게 하는 일에 너는 함께하지 마라.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너도 바르게 깨달아라. 무엇을 바르게 깨달도록 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만유를 다스리신 그분을 알으라는 겁니다. 누구로 하여금? 구스로 하여금. 누구로 하여금? 유다로 하여금.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해 좀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성급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은 성급해가지고 당장 눈에 있는 것을 먼저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때가 있다는 것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으라 이 말입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대체로 보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그때는 결정이에요. 결정론. 결정론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한다, 일 안 한다. 어떻게 일하신다? 운물을 내려서 열매를 잇게 하는 것처럼. 무엇을 내리는 것처럼? 오늘도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처럼 일광을 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수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웠던 이 아수르를, 이 때라는 것은 결론입니다. 우리는 때라는 것은 항상 어떤 여기가 무슨 어떤 과정들을 맺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때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라는 것은. 이해가시죠? 따라서 이제 다음부터는 여러분 때를 기다리라는 것은, 야, 그럼 그때까지 정말로 지겹네, 아유 힘들어, 어떻게 살지, 이 말씀은 여러분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 때를 기다리라는 것은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의심치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요. 뭐처럼, 마치 운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잔잔하게 해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 원수 같은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결론해 보십시오. 때가 되매, 이제 때가 됐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하는가?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을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강력한 아수르 군대를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시체로 만들어서 덜판에 던져버릴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과정 속에서 일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 오늘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이사를 통해서 잠잠하라. 멈춰라. 세상에 힘 구하러 다니지 마라.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세워진 자가 되어라. 이것이 답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해법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해법은. 목사님, 생업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생업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입 자꾸 닫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 속에 확연하게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오늘 본문처럼 아수르 앞에 누구를 지금 잡는 겁니까? 구스를 잡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해법들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해법들이 하나님 신앙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영적 사람이 되어라.
말씀과 기도의 영적 사람이 되어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6절에 말씀합니다.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던져줄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아수르를 갖다가. 이런 사건이 터졌죠. 언제 터졌습니까? 바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에 났죠. 히스기야 시대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8만 5천의 전사자들이 한순간에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을 그냥 썰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목격했습니까? 히스기야가 목격을 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 예언의 성취대로 히스기야가 그것을 목격을 한 겁니다. 자,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또한 7절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은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사로잡혀서 그들이 어디로 올 것이라는 겁니까? 시온산에 이를 것이다. 그 속에 7절에 보면은 특히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은 누굽니까? 구수 사람들이거든요. 7절 보세요. 7절에 보면은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이들이 구수 사람들이거든요. 이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강력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그들이 시온에 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여러분들 18만 5천이 죽은 것은 그 당시에 히스기야만 본 것이 아닙니다. 이 18만 5천이 죽었다는 것은 강력함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18만 5천을 죽이면서 또 살려서 돌아갈 자도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들이 정인이 되어야 돼요. 이들이 정인이 되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 18만 5천이 죽은 것을 보고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들로 여호와를 향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강력함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우리에게 7인의 심판과 7 나팔의 심판은 그저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방의 강력한 그런 무리들을 일깨우는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리는 마지막, 그때의 마지막 계수가 차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교회와 세상을 분리합니다. 교회 세상을 분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악한 무리들에게 7 대접장을 그냥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보초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여러분들 각 건물의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처라는 교회로 이동시킵니다. 아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 제가 이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같은 이런 건물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 보호처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이동시킵니다. 모든 사람들을.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대접장을 갖다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대접장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대접장이 부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대접장이 내려오다가 내 인대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샥 펴나?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보호처로 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휴거가 일어납니다. 휴거가. 자, 이런 상태 속에 우리가 18장을 보았고 여러분의 눈동자가 지금 희미해지고 있는데 19장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오늘은 15절까지 하겠습니다. 예,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19장은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18장은 조금 길게 했네요. 19장은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제 19장은 우리가 이 내용들을 18장과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인데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입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1절부터 15절까지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애굽에 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 빠른 구름을 타고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자연계를 자기 뜻대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빠르게라는 것은 빠른 구름을 타고라는 것은 속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길게 보기도 하고 때로는 짧게 보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결정판은 하나님께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7인이 떼지기까지는 2000년이 넘도록 우리가 그 기간이 걸렸다면 이제는 나팔지 않고 대접지 않은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합니다. 속히 임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연계를 자신의 뜻대로 운행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할 수 없도록 신속하고 갑작스럽게 그냥 심판이 단행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종말의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의 무엇이?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여러분 뭔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무엇을 붓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애굽의 우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우상.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대상이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 심판의 대상은 악의 세력이죠. 악의 세력. 그죠? 악의 세력. 예? 마귀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이죠.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이때에 애굽에 관한 경고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 녹으리라.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나중에 제 2교에서도 볼 텐데 먼저 19장 18절 19절을 한번 봅시다. 18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그날에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시작.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맹망의 성읍이라 칭할 것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5성읍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한 3만 개 정도 되는 이 애굽에 그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회심하고 돌아오는 성읍이 5성읍이라는 것은 소수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이야기고, 그 가운데서는 멸망의 성읍이라는 이와 같이 강력한 우상 숭배들도 그 속에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여러분 전하고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곳은 내가 구별해서 보내고 선별해서 보내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다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3만 곳 가운데서 5곳입니다. 그 가운데서 한 곳은 우상 숭배 땅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상 숭배를 치는 것은 바로 사람을 향해서 심판이 아니라 악을 향한 심판이죠. 악을 향한 심판이죠. 이런 속에 애굽인을 칠 것이다. 2절.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애굽인을 통해서 애굽인을 친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란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란. 애굽인을 통해서 애굽인을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인을. 이 말은 내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란. 이 내란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의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애굽의 왕조들이 좀 특징적인 그런 구성들을 하고 있죠. 애굽의 왕조들이 보면은 원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왕조가 있었고, 원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왕조가 있었고, 두 번째는 다른 민족들로서 형성되어 있는 왕조들. 이 두 왕조들, 이 두 그 세력들, 민족 세력들 간에 다툼이 있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애굽인이 애굽인을 쳐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겠다는 것은 이와 같이 애굽인들 속에서 일어난 이 내란인데, 이 내란이 일어났던 일들은 바로 왕조를 형성하는 부분에서 문제들이 내란이 일어났는 겁니다. 따라서 원주민을 애굽의 원주민들을 형성하고 있는 이 세력과 이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내란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인을 격동시켜 애굽인을 치르니, 내란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이런 원주민의 세력들과 다른 세력들이 이 왕조를 형성하면서 결국은 내란을 일으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3절 4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그렇죠,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엇을 깨뜨립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인의 정신. 애굽인들은 어떤 정신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 쇠약할 것이요. 완전히 공황 상태로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의 계획 속에서 내가 깨뜨릴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우상,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계.
이거는 누굽니까? 애굽인들이 전적으로 의존했던 자들입니다. 누굽니까? 우상 숭배자들이죠.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은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맡길 것이다 라는 것은 이와 같이 잔악무도한 통치자가 등장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들과 서로 충돌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죠. 악이 악의 세력들과 충돌을 일으켜서 악이 악을 지배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속에 그들을 뒀을 때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서 회개케 하시고 그들을 회심시켜서 돌이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속에 5절부터 이하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이 바닷물은 여러분 나일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강들에서 악취가 나겠고 이게 마치 여러분 뭐가 같습니까? 애굽에 보면은 10장을 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내렸던 재앙이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재앙에 내릴 때 나일강에 재앙을 내렸을까요, 여러분들요? 그 나일강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과 생산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생명에 대한 대표성, 물에 대한 부분들, 그 속에 보면은 생명의 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생산의 신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뭐 개구리라든지 그것이 전부 다 물속에서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이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나일강을 향한 심판은 뭔가 하면은 대표성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대표성 무엇입니까? 생명과 생산에 대한 대표성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생명과 생산이 풍성함이 누구로부터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바로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강력한 심판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심을 먼저 깨달아 아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닷물을 없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 악취가 나겠고 라는 것은 우상을 향한 강력한 심판, 애굽의 우상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강을 마르게 하면 이 심판이 애굽의 모든 경제를 파멸을 이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애굽은 여러분 강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특히 이 하셉스토 공주가 여러분들 보면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미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셉스토 공주가 나일강에 그때 왜 갔습니까? 그 당시에 생명을 주는 신이 그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1을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물에서. 그 제1을 지냈을 때에 그 여인에게 아이의 음성이 들렸죠. 그래서 우리 신이 나에게 아이를 줬다. 그래서 요셉이 히브리인 줄 알면서도 그 아이를 자신의 신이 준 줄 알고 그 아이를 그래서 키운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강. 그뿐만 아니라 경제의 모든 수반이 그곳에 이루어집니다. 애굽에 여러분 물된 동산과 같은 것들이 결국은 나일강에서 흘러나온 물, 그 물이 물된 동산 같은 애굽의 땅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강물을 마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모든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우상 숭배자들도 생산을 일으키고 생명을 일으키는 신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결국은 우상인 것이고 그들은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힘을 발할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을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면서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심판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닫도록 하는가 하면 우상 숭배자들로 하여금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그래서 19장 18절이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나일강 가까운 나일강 언덕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리가 없어질 것이다. 8절에 보면 어부들은 무엇 할 것이다? 왜 탄식합니까? 생산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낚시를 던지던 자 설빠할 것이다. 왜? 안 잡히니까. 뿐만 아니라 물 위에서 그물을 치는 자 피곤하다. 왜? 아무리 그물을 치봐야 생산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 애굽에서 수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산업을 통해서 고기를 가지고 그들이 수출도 하고 그걸 가지고 부를 누렸던 이것을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물질적 번영, 그 물질적 번영의 원천이자 생명의 줄이었던 나일강, 그것을 향해서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뭔가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그의 기둥들은 누굽니까?
그의 기둥들은 애굽의 상류층과 노동계층을 다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상층과 노동계층. 그러면은 어떤 한 분류만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이라는 이야기죠. 상층과 노동계층까지 이르기까지. 상층과 노동계층까지. 이 모든 계층,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 기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이 당시에 여러분 소안의 방백들은 누군가 하면은 이 팔레스타인과 가까운 그런 북부 애굽에 있는 그런 그 큰 도시인데, 그 소안의 방백들을 어리석고라는 것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사실은 지혜자로서 칭송을 받았던 자들이 거했던 곳이 바로 이 소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다는 거죠. 무엇으로 그들은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은 우상의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우상의 지혜로서 왕에게 조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의 지혜로서 조언하고 나라를 다스렸는데 결국은 그것이 망하는 지혜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자,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가 말할 것이니라. 아멘. 참된 지혜자는 누군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자가 누굽니까? 참된 지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참된 지혜자는 누군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이다. 소안의 방백이 아니고 술객들이 아니고 애굽에 수많은 모사의 책략을 가진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결국은 우둔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적 상담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적 걸음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그것은 너무 그건 종교적인 행위야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우상 숭배자들의 신앙의 지도를 받았을 때 그렇게 하는 소리고 여호와의 신앙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로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능력 있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한테 가서 신앙적으로 해결하니까 그것은 썩은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소안의 방백과 같고 모사의 책략과 같은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둔하다 말이에요. 우둔하다. 그러면서 결국 누가 지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니까 하나님의 안에서 지혜로서 해법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자, 14절, 15절, 13절부터 15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거듭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였었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통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의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가 갈대가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애굽의 머리는 누굽니까? 종교적인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그 다음에 꼬리는 누굽니까? 바로 이 방금 앞에 나왔던 술사, 지혜자들 말합니다. 지혜자들, 술사, 지혜자들. 그러면은 종려나무 가지는 누굽니까? 귀한 거죠. 누구죠? 귀족층, 부유계층. 그럼 갈대는 누굽니까? 갈대는 천하잖아요. 바로 가난한 품꾼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애굽에서 머리는 누굽니까?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꼬리는 누구죠? 그렇죠. 술사, 지혜자들. 그런가 하면 종려나무 가지는 누구죠? 귀한 거니까 이것은 귀족층 부유한 사람들. 그런가 하면 갈대는 누구죠? 바로 가난한 품꾼들. 그들이 아무 할 일이 없더라. 아무 할 일이 없더라. 아시겠습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종교자들이 말하는 그 어리석음의 모사꾼들의 말을 들어서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해법을 찾아합니다.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신앙 속에서 우리는 상담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고 그 속에서 결실을 맺어갑시다.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 속에 우리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